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천하 사람에게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주의 몸도 주의 모든 보혈 그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전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언제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위대함 그리고 주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들도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모나미 볼펜이라 하는 문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되었고요. 주로 볼펜 등등을 제조하며 세계적으로도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모나미 회사의 회장은 홍삼숙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요. 1960년대 초반 그림을 그리는 도구 등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도산하게 되었을 때에 이분은 자신의 약함을 통렬히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향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서 제단을 쌓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회개로 인도하시더랍니다. 그 전까지도 그는 물론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이라 말하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출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경영과 믿음 생활을 이 양쪽을 살펴볼 때 어느 쪽인가 하면 역시 일이 우선이었고 일이 바빠지면 믿음 생활은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은 뒤로 젖혀두는 그런 경향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구실이 되어서 이러니 내가 어쩔 수 없지. 그래야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산 위기를 닥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장로님을 회개로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드리면 한 가지는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것. 주일 성수를 지키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쉬기도 하다가 지키기는 하여도 모양뿐이거나 몸만 교회에 왔거나 주일 예배의 그 의미와 그 가치 자체를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걸으면 더 이상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부활의 주로서 부활을 완성하시고 부활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부활주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무덤 안에 묻힌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날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처음 울려 퍼진 것이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정하는 그 사람들의 죄, 그 죄를 담당하실 때는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에게는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도 무덤에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사하는 길, 용서의 길을 다 여시고 그리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신 채 3일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아왔고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을 그 말 이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행동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주의 날이 될 때마다 자 여러분 주의 날이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주일, 바로 주의 날이 오늘날 일요일이라 불려지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모두가 모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당시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미 죄를 졌을 때에는 율법 속에 있었지만 안식일에도 무덤 속에 계셨지만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난 뒤에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는 안식일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부활의 날인 주의 날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주일이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이 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무덤 속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지요.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던 것은 율법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계명.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의 계명 속에 머무르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순간까지는 율법을 지나가셨고 저주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 속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일이 끝나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의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생명의 주로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매달리고 계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올라가야 했겠죠. 여러분 왜 안식일날 주님을 바랍니까? 안식일 때에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만나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무덤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지? 왜지? 하고 의문만 품다 보면 그만큼 늦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마치 번뜩이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무덤 안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도 죽어야만 하죠. 그러니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 투성이었으니까요.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버리고 거룩한 자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가축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는요, 사람의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무언가의 피가 흘림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 바로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머무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 무덤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부활주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안식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고 아직 왜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즉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뒤에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주 되시며 부활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땅 끝까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십자가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할 것인가? 먼저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부활의 길이 열림을 믿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이며 그리고 아무리 감사하여도 주님 앞에 실제로 나와야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함이 있죠. 예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무덤에서 나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계산하시고 청산하시고 나오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계산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무덤의 모든 권세까지 다 거치시고 나오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제 죄에서 나와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며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배의 기본은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집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빨리 집을 나서서 교회에 도착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었던 죄라는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벽을 부수는 일이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헤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오호시마 메구미 자매가 구마가야라는 곳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멀다라고 했었는데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후에는 아무리 멀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구마가야에서 동경까지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 드리러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고백한 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메구미상이 작년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너의 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는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자매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느냐, 진실로 영접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성령의 경고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자는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나미 회장은 주의 날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장로이지만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는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은 일이 바쁘지 않을 때, 그러나 일이 바빠지면 당연하게 일을 우선으로 하여 예배를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까지의 그 장로님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경영을 하니 마침내는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장로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몸은 교회를 가고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갔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정말로 거룩한 날로서 세상에서 죄에서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감각,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 장로님은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고 나아왔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말라기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 번역으로는 너희는 나를 속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한국어 번역으로는 너희들은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훔쳤다라는 것이 표현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일이 아닌 거짓을 행하는 일이다. 의미적으로는 명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윤영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녀이신데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순교자이시죠. 윤영지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으로 지적받은 죄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너는 도둑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어느 집회에 참가해서 그 집회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윤영지 목사님을 보시더니 너는 도둑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으니 아니 왜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 너는 도둑년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윤영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윤영재 목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딸이 온 것이 아니라 도둑이 왔다는 것, 그것은 즉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의 모습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긴 했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상숙 장로님, 즉 모나미 회사의 이 회장님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황충이 그 재산을 좀 먹을 때, 황충이 그 밭의 소산을 먹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황충이 좀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장로님이 두 번째로 회개를 했답니다. 이분이 세 번째로 회개한 것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그와 같은 시간을 먼저 보냄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고 유익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회사를 경영하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노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키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넣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갑자기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따서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나미가 결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큰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조직, 단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인해 그 교제함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실상은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은 구약시대도요, 개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는 일은 없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랬다면 신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아들이 이가 시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상관없고 아버지의 구원도 아들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들의 죄는 자손 대대로 그 영향을 끼치지만 그 자손이 아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좋지 못하다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너가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찌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하죠.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았더니 목사님이 계속 중보 기도하여서 나중에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사람만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믿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너는 그를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몇 번이나 경계하고 경고하고 인도하여도 본인이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말하여도 그 경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이야기해도 교회가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취급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형제로 취급하지 말고 이방인 취급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 취급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로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죄를 회개합니까? 누가 대신 회개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여 나아가야만 할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엊그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왔던 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하셨다. 그런데 신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조금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 신목사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장래죄도 다 사함받았다라고 배웠습니다. 심원서 목사님은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과거의 죄, 즉 아담과 이브 후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먼저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온몸이 깨끗함을 받는 일.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행위로서 죄를 범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하고는 틀린 내가 세상 삶에서 사는 죄. 그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 사함받지 못합니다. 저절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로서의 받은 원죄가 아닌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온몸은 깨끗하나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루에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매일매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 할 때 베드로는 아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을 갖지 못한다.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겸손해지시려고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너가 왜 나를 그것을 방해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모순이지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또 내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은 나의 또 범한 자범죄를 예수님으로 인해 또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한 죄.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아닌 내가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에서 섰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을 상징하는 뜻은요. 죄를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자 죄를 벗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면요. 죄인인 채로는 천국이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입을 벌려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죄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내 장래 죄가 어떻게 다 사함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모든 죄에서 내가 앞으로 범할 죄까지도 다 저절로 사함받는 것이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고 믿음을 적당하게 가지고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이 모나미 회장님이 예전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잘못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에서 떨어진 믿음이라면 하나에서 10까지 다시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게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게 죄라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범하게 될지까지도 다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속닥거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에도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십니까? 이름에도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십니까? 모두 함께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찢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할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십니까?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러면 설교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설교자의 제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설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국 가고자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그냥 뭐든지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안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갈 일이 있을 텐데 미국에 가서 너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설교라는 말을 표현하지 말고 나레이션을 하는 나레이터와 같이 이야기하라. 근데 그게 영문이었습니다. 나레이터는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레이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작성되어진 원고를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레이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만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령으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만 그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설교자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자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설교자를 하면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교자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나레이터인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실상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주님은 또 이런 단어를 표현하셔서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저는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주의 종은 그릇에 지날 뿐이구나. 그릇일 뿐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설교자들은 자기 다리로 걷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며 자기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겁니다. 자기가 주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릇은요, 다리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는 1cm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는 자가 그 주인이 그 안에 무엇을 넣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옮겨 놓는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물론 비유이지만 의미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도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닌 그 사람이 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회개치 않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장래 모든 죄도 다 사함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까지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역시 이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다. 여러분, 지옥 1번지 가고 싶으면 아무 말이든 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를 하고 순교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왜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전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왜 목숨 걸고 순교하며 전도합니까? 왜 이런 사단의 속닥거림에 잘도 아멘합니까? 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이십니까? 원수의 편이십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의 편에 서 있는지 혹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원이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7층이죠. 위에는 8층, 아래는 6층입니다. 위, 아래 층에 어떤 누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차원이 틀리니까, 층이 틀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층이 틀리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층이 틀립니다. 층이 틀립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가노에서부터 온 미야자키 료코상이 지난번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은 무슨 교단 소속인데요. 제 남편이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마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각입니다. 라고. 같은 크리스찬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후지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후지산을 올라가지는 못한 채 후지산 아래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보았는지의 그 차원의 틀 따라서 전하는 말도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전하는 자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서 사람의 지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상식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는 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듣기 쉽게 전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듣는 당신을 육으로 데려갈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설교.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눈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오시마 메구미상은 처음 교회 예배에 참가하셨는데요. 자매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앞으로 영적 싸움이 있겠죠? 라고. 아니,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열린 사람입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금요일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펑펑 울면서 영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무언가 우리를 약간은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언가 질문을 해도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일까봐, 이상한 교회일까봐, 가짜 교회이면 큰일 나니까 혹시나 해서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주께서 자매님을 만지시니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오지 말라고 해도 구마가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찌하여 기독교의 대부분의 흐름이 왜 이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장래의 죄도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 교리로 저런 말씀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장로들의 구전, 즉 지금의 말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의 교리들입니다. 교단 교파의 교리를 따라가면서 왜 주의 말씀은
무시하느냐? 너희 조상들의 구전은 믿으면서 왜 주의 말은 무시하느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학교는요.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는 점점 연구만 하고 기도하지는 않고 연구만 하고 기도하지는 않고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진 기록을 성령의 도심을 읽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연구한 연구들을 그 신학자들의 연구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10명 다 견해가 틀립니다. 신학자들이 10명 있으면 그 10명 다 이런 설이 있다 저런 설이 있다 견해가 다 틀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전부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읽은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설로 나뉩니다. 그러면 듣는 청중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자들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학자가 아니라면은 사람의 지혜로 연구만 하는 신학자라면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가리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길, 그 길을 온전히 깨닫는 주의 종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깨달은 종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양들을 키워야 합니다. 신학자들로부터 들은 여러 많은 견해, 여러 많은 관점, 여러 많은 연구 등등을 듣고 또 서로의 각자의 견해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할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 장래의 죄도 이미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설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100% 마귀의 장난입니다. 내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죄가 있는 자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항상 회개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바르게 나와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요. 지난번 우에노에서 신학생 한 명이 우에하라 요시에상이 화장실에서 갔다 오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얼굴이 약간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아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불안해서 보았더니 저 왜 이렇게 목사님 저 왜 이렇게 기쁘죠? 저 왜 이렇게 기쁘죠?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울 것 같아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눈물을 날 걸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찡그러진 얼굴이 된 겁니다. 저는 불안해서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은 고생스럽지만 너무나 기뻐서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크게 말한다면 우리는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사함 받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깨끗이 되는 일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죄가 다 죄인지 모르고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알지 못해 회개치 못한 죄까지도 사함받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범한 나의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함께 읽었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읽었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고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분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자 원하신다면 이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자, 이 시간 우리 입술은 조용하게 그러나 마음은 뜨겁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